오늘은 2022년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에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덧붙여 지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의 휴식과 쉼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날로 보내는 것으로 더욱 완전한 안식일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날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에 주님을 따라 배고픈 이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서슴없이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은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날이었던 안식일에 주님의 모든 행동은 죄가 되거나 그 대상이 된 사람마저도 위험한 처지로 몰리곤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은 보통 때의 모습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의 처음은 사람들의 불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들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분 곁에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의와 지혜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지닌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모두가 불행에 스스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찾으러 길을 나서고 방을 샅샅이 뒤지고 매일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코 양과 동정과 아들을 자신에게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존재인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이름 붙여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말로만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 곧 모든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리석은 행동과 불행에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바늘구멍 같은 골라 뽑힌 이들만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라면 우리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들의 구원이야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자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인류 구원을 원했다면 그 인류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죄와 약함을 노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막아서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사랑이시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말뿐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이 얻으려는 가치 앞에 우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위선의 지혜를 하느님이 원하실 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주님을 닮은 죄인들의 교회에 대해 우리가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